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5절까지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 사도의 이름을 이러하니 베드로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바나바의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반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에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돈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갖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을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에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아멘. 네, 오늘은 소명과 파송이라는 제자와 파송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아픔이 많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떤 아픔을 가지고 계시냐?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냐? 그리고 어떤 아픔을 갖고 있느냐? 우리가 시편 37장에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면 예수님을 기뻐하면 너의 소원을 이루어주신다. 그러면 예수님의 아픔이 뭔가를 알면 되죠. 예수님의 아픔이 뭘까? 우리가 초신자 때면 예수님은 막 명령하면 막 변동하고 막 명령하면 막 좋겠다. 그건 너무 어릴 때 얘기해요. 우리 어린아이가 보면 부모는 힘이 있어 보여. 그래서 부모는 어려울 게 하나도 없을 거예요. 왜? 자기들이 말하는 대로 막 때리고 훈육하고 그런 거 보면 우리 부모 장난감 사주면 힘이 대박이야. 근데 부모 나름대로 걱정이 있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아픔이 있습니다. 그럼 어떤 아픔이냐? 한번 그 부분을 9장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예. 9장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뭘 했는지 9장 35절에서 38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을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주사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주사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주사할 일꾼들을 보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뭐가 그렇게 아프냐?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예수님을 증거해 줄 사람이 지금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부분이 그렇게 마음이 아파하냐면 그들이 목자 없는 양 같대요. 목자 없는 양. 교회는 나왔으나 복음하고 상관이 없어요. 복음은 교회는 나왔으나 그냥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알아. 예수가 누구신지 나랑 어떤 관계인지 그분이 나에게 어떤 사랑을 베푸는지 그건 몰라. 관심도 없어. 그리고 예수를 잘 믿는 척 그리고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줄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 굉장히 허황된 거죠. 예, 예수를 믿으면 그분이 나에게 어떤 사랑을 베풀었는지 그래서 우리를 이리 봐도 불쌍하고 저리 봐도 불쌍해. 예수님이 왔다고 해도 예수님이 왔으면 온 거지 뭐.
병이나 한번 고쳐볼까? 예수님 병 잘 고친다는데.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다른 지성과 표적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관심 천국 복음 상관없고 그분 병 잘 고친다잖아. 눈물 뻥 나잖아. 아이고 말도 마. 소경이 눈을 떴대. 이것만 관심 있지 천국하고는 전혀 연결을 못 시키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사업이 잘 된다잖아. 예수 믿으면 야 잠을 잘 잔대.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하고 육하고만 연결을 시키지 천국하고 연결을 못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니 너무 불쌍해. 목자가 없어. 예수님이 이 땅에 목자로 왔는데 목자를 못 봐.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목자 없는 양과 같아서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은 내가 예수라는 목자가 있는가? 또 나름대로 나는 예수님의 인도를 받고 있는가? 예수님이 바라볼 때 나도 이렇게 바라보지는 않는가? 목자 없는 양 같다고. 36절 이것이 나의 말씀은 아닌가? 한번 보시기 36절 다시 큰 소리로 시작.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며. 우리 목자 대신 예수도 계세요. 근데 전혀 상관없어. 그냥 예배드리면 통쳐. 나는 이제 목자 알아. 왜? 오늘 예배 갔잖아. 목자 안다니까. 예수 이름 안다니까. 그래서 예수 이름을 알으면 나 천국 가. 그러니 예수님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울까. 목자 없는 양 같대. 이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하는 말씀은 아닌가? 제가 어떡하려고. 제가 부모들 믿으면 마귀가 한 번 펀치만 올려도 그냥 나가 떨어지는데 예수님 원망하면서 저 정도 믿음을 가지고 마귀의 입장을 하는 이해도 못하고 이길 힘도 없어. 그리고 원망하는 거야.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나에게 이럴 수가 있나? 나에게 이럴 수가 있나? 원망만 해. 그러는 목자 없는 양. 예수는 그 엄청난 분이 우리가 수없이 예수를 믿었고 수없는 예배를 드려도 예수가 나를 인도할 수가 없어. 내 고집을 못 이겨.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못되는 이런 모습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향하여 기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저의 목자가 될까?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지는 않을까?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보셔야 될 줄 믿습니다. 얼마나 우리를 구원하고 싶은가? 우리가 가장 원하는 건 내 몸 아픈 거예요. 몸 챙기는 거. 건강, 몸신이지 몸신. 몸이 우상이라 어떻게 하면 이 병에서 해결될까? 이것이 우리의 열망입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뭘 줬냐? 돈을 나눠줘라. 이것도 아니야. 먹을 것을 나눠줘라. 이것도 아니야. 고쳐줘라. 고쳐줘. 이것을 타켓으로 갖고 나오는 거예요. 저들은 몸만 아프다 그러면 싫어도 예수 앞에 나올 거다. 설교는 듣고 싶지 않아. 그래도 아픈 것 때문에 나와서 내 말을 들을 거다. 그러니까 너는 복음을 전해. 그리고 가르쳐. 그리고 나중에 꼭 참고 고쳐야 돼. 그리고 나는 고쳐야 돼. 억지로라도 나오고 들을 거다. 왜? 저 고치려고. 그러다 보면 복음이 들어가지 않겠냐? 그래서 3대 사역으로 복음을 전파해. 그리고 가르쳐. 그리고 마지막에 고쳐. 이렇게 해서 예수님도 그 사역을 했고 또 제자들에게 이 사역을 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어디를 기점으로 해야 되냐? 회당에서 많이 사람들이 이미 율법을 가르치는 회당, 거기는 이미 모세의 율법을 아는 사람들이 모여요. 그걸 기점으로 해서 그들은 모세를 알고 있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만 업그레이드 시키면 되는 거니까 회당을 기점으로 그렇게 하라. 이렇게 해서 생판 모르는 데 가서 맨 땅에 헤딩하지 말고 회당에서 먼저 그 일을 시작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한번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35절을 9장 35절 9장 35절 빨리빨리 찾아.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전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회당을 기점으로 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열방을 가면서 내 눈에는 보이는데 다른 사람 눈에는 안 보이나 봐. 교회를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지혜의 목사님이 오셨다면 수많은 교회가 거기에 깔려 있다니까요. 교회를 찾아서
교회에다 맡기고 와야 돼. 그럼 그 교회 목사님이 목자가 돼주잖아.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잖아. 우리가 복음 막 전한다고 다시 재방문 못해요. 재방문 하려고 막 전에 갔다 온 사람, 2월달에 갔다 온 사람 그 집을 찾나 뺑뺑이 치다 못 찾았어. 못 찾아요. 우리 한국길도 못 찾는데 거기를 어떻게 찾겠어. 그래서 교회를 기점으로 해서 교회 목사가 나름대로 계속 그들에게 알려줘. 근데 목사님들도 뭐라고 말하냐면 한 교회를 찾았는데 2월에 목사님이 말씀하기를 바이블 한글이 바이블 우리는 말씀을 들을 곳이 없대.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엄청난 이게 목사님의 질문이에요. 그러면 이 목회자들을 모여서 세미나를 하고 선교사들이 가르치고 그리고 이 교회를 기점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모이게 하고 이게 내 눈에는 보이거든요. 그런데 다른 사람 눈에는 안 보이나 봐. 그러니까 내가 까딱스러운 사람인 거야. 캔캔 목사를 하자는 대로 하는 정도 왜 이렇게 까딱스럽게 굴고. 근데 내 눈에는 이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도 아무데 가기도 했어. 우리는 뭐 바닷가도 가고 여기도 가서. 그런데 거의 회당을 기점으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 그럼 회당장이 깨져서 회당장이 관리가 되잖아요. 이렇게 관리자가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정말 여러분도 제가 관리자죠. 근데 저랑 상관없으면 복음이 어차피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가는 게 내 아들도 나랑 상관없이 하니까 내가 목사인데 그리고 까딱스럽게까지도 내가 고집스럽게 그렇게 할 사람인데 우리 아들에게는 영향력이 안 미쳐. 왜? 딱 귀를 닫아. 엄마하고 나하고는 상관없어. 엄마는 짓거려라. 나는 나대로 갈게. 그러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땅의 바리새인 선거 제사장들 그들이 먼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사역을 도와야 돼요. 그런데 저거 봐라. 저거 저러다 우리 자리 뺏겠네. 야 사람들이 다 예수를 따라가네. 그냥 저거 죽어야 쓰겠구만. 죽어야 우리가 자유롭겠구만. 이런 생각으로 연결되니까 예수와 같은 대단한 목자가 와도 못 알아보더라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알아볼까? 자기 세계에 갇혀가지고 하나님의 세계를 놓치고 있지는 않는가? 이게 영적인 자폐인 거죠. 영적인 자폐. 예. 그래서 제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제자 천국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출소할 것은 많대 출소할 일꾼들이 부족하대요. 예수님 혼자 하기에는 역부족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8절에 그러므로 출소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출소한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자기가 기도하라고 말하고 직접 뽑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교회가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그 사람이 먼저 눈에 보이는 거예요. 눈에 띈 거예요. 그 사람이 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먼저 일을 취급하는 거야. 이제 기도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나도 내 눈에 보이는 거야. 아니 교회를 먼저 찾아서 교회에다가 그 목사님 그 영들을 해야지. 목사님도 바이블 헝거리 하는데 그 사람들 다 어떻게 할 건가. 그리고 우리도 엄청 200만 원 이상의 돈을 들여서 가는데 열매가 있어야지. 그래 기쁘잖아요. 열매가 없다. 다음에 못 만나는 길을 못 찾아요. 그 사람들 길을. 그러니 우리도 1년에 한 번씩 그 복음을 만약에 길을 찾아서 들었다고 쳐. 성장하나요? 매주 와도 맨땅 헤딩할 때가 많은데 안 되겠잖아요. 근데 그게 내 눈에 보여. 그래서 이 일을 어떻게 할까라고 하면서 이번 25일날 최걸 선교사님 대전에 오시니까 내가 이 말을 직접 최걸 선교사님하고 대화를 해야 되겠다. 이거는 또 내 사명이야. 다른 사람은 그냥 전이야. 나중에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기르는 거. 그냥 전해. 그런 사람도 필요해. 그냥 전해. 근데 내 눈에는 그게 보여. 저들을 교회에다 심어서 목사님이 관리하고 그 목회자를 선교사가 관리하면 이게 얼마나 아름다울까. 그리고 그 교회로 수많은 사람들이 1년에 숫자씩 파송되면 인도급에서 엄청난 숫자가 갑니다. 뭐 M&E에서 가고 뭐 F에서 가고 우리 같은 경우는 MIT에서 가고 또 뭐 땅받기 하는 팀에서 중국이도 팀이 가고 어마어마하게 갑니다. 그 사람들이 그 교회 집중적으로 가서 파티도 열고 하면요 엄청난 영혼을 전도합니다. 그럼 그들이 기회에 또 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지름길은 목사님 까딱스럽게 하지 말고 그냥 뿌리면 하나님께 산다니까. 그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참 은혜를 생각하는 것도 근데 어떡하냐고 자기 지혜대로 하는 거예요. 완행열차 탈 사람은 완행열차를 타고 KTX를 탈 사람은 KTX를 그걸 본인의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똑같잖아요. 이렇게 복음을 딱 전해요. 어떤 사람은 쑥쑥쑥쑥 잘합니다. 저 말씀은 내 말씀이지. 어떤 사람은 아이고 1시간 있으면 예배는 끝나니까 이렇게 할 사람도 있고 다 자기 믿음대로 가는 거죠. 내 열정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왕이면 KTX를 타고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하나님도 나에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예수님이 출사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출사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그렇게 말하래. 그리고 직접적으로 자기가 12제자를 불러요. 그런데 똘똘한 사람을 부른 게 아니에요. 아마 여기서 똘똘한 사람을 불렀으면 죄송해요. 제가 이번에 땅을 샀거든요. 제가 이번에 카이스트 제가 갔거든요. 어떡하나. 내가 이번에 연구진으로 발탁했거든요. 이번에 박사학위 땄거든요. 아마 이런 사람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약간 뒤떨어져. 베드로, 너 형 있어? 안 그래? 야곱, 요한 이렇게 해가지고 고기자기들을 쭉 부르고 그렇게 별로 튕길 배짱이 없는 사람, 엄청난 자존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이런 사람들을 12명 다 불렀습니다. 그런데 지혜는 누가 주냐?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순종하는 그들. 왜? 능력은 주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똘똘한 자를 부르는 게 아니라 순종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지식보다 순종이 훨씬 더 큰 능력입니다. 우리는 순종하고 하나님은 역사신다. 우리는 똑똑하고 하나님은 역사신다. 이게 아니잖아.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최고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지혜의 근본이에요. 지식의 근본. 근데 그게 안 돼요. 내 생각이 너무 서요. 그래도 그렇지.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항상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너무 서요. 지혜가 밟히니까 우리에게 그 지혜가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 사람을 불렀어요. 세리도 불렀어. 마태, 세리 이런 여러 사람. 그러니까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 또 놀리는 거야. 꼴값지 않는 것들을 12명이 불러가지고 잘해보셔. 꼴값지 않는 것들을 불렀네. 우리는 저런 사람은 인간 취급도 안 해요. 적어도 모세우병을 달달달달달 끄야지. 그래야 우리는 인정하지. 지금 어부지라든 현행 어부를 갖다 불러오고 마태 세리를 불러오고 우리 저 인간 같지 않은 것들 쳐주지도 않아.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쳐줘요. 그러면 되잖아요. 할렐루야. 인간이 안 쳐주는 걸 하나님이 쳐주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쭉 불렀대요. 우리 잘 알고 있죠. 그리고 이 부른 사람에게 하나님은 10장 1절 2절 3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타데오, 가나니는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아멘. 이렇게 바리새인 볼 때는 택도 없는 자들이에요. 이런 자 12를 하나님이 불렀대요. 그러니까 예수가 전능하다는 사람이 불렀는데 인간적으로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이런 사람을 부른 겁니다. 나이도 많고. 그런데 이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었냐? 10장 1절에 뭐라 그러냐?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모든 약한 것, 병도 병이지만 그에 조금 2% 부족한 것들 이걸 고치는 권능을 주셨대요. 그러면 본인의 약한 것을 안 고쳤겠어요? 다른 사람의 약한 것도 고치는 권능을 주었다면 본인의 연약함을 고치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들떨어져갖고 들떨어진 사람 어떻게 고쳐? 나부터 하나님이 고쳐줘야 저 들떨어진 것을 고치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저것 상관없대요. 하나님이 손에 붙들리면 그가 전능한 자라. 그가 고쳐서 또 그와 같은 사람을 또 고치게 하도록 하나님이 그 일을 감당한대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막 목을 빼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도록. 근데 우리는 그 평가를 그럼 힘들잖아.
힘들잖아. 돈 들잖아. 귀찮잖아. 바쁜데 돈도 없는데 이것도 먼저 나가잖아요. 근데 나를 부르시니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한번 고린도전서 1장 한번 볼까요? 교회에 붙들린 자가 어떤 은혜를 받는지. 고린도전서 1장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8절까지 29절까지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로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똑똑한 세상에 똑똑한 것도 하나님을 넘어서요. 내가 이렇게 잘하는데 내가 왜 돈 안 주고 교회에서 그래? 왜 그렇게는 안 하지? 나도 생각이 있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건 돈이라든가 뭔가를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미련한 사람은 그거 계산 안 합니다. 복잡해서도 하고 못하고 할 수 없어서도 안 하고 세상에서 인정을 못 받으니까 아싸리 써주기만 하면 감사한 겁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부족한 사람을 불러다가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한대요.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아멘. 그래서 완전히 자리가 역전되고 너는 이 땅의 가치 이상을 못 보잖아. 너는 생명이잖아. 생명. 너는 자폐잖아. 너는 이 땅의 가치 이상 안 보이잖아 지금. 근데 하나님의 이 땅의 가치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가치에 순종한, 왜 이 땅의 것을 미련하니까 이 땅의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가치에 순종하는 겁니다. 계산을 줄 줄 모르니까. 그런 자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쏴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이 땅의 가치를 넘어서 말씀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게 얼마나 복되냐,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간사님이 나는 전체 간사인 줄 알고 굉장히 반대를 많이 했어요. 이 간사면 너가 그 스트레스를 다 어떻게 감당할래? 그리고 내가 안 하면 좋겠다. 간사를 안 하면 좋겠다. 몇 번을 내가 우겼어요. 근데 너 간사 어떻게 할래? 한대. 너 감당할 수 있냐고 했더니 월드미션 간사예요. 그건 목요일날 간사거든요. 월드미션. 그래? 전체 간사가 아니고 그러면 한번 해봐라. 그러면서 제가 지혜와 총명이 막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어제 믿음이하고 3회를 데리고 미션 에듀케이션에서 교육 프로그램이 있어요. 미디어 교육을 하고 한국 역사관이 흐려지니까 다음에 내가 역사랑 미디어에 대해서 가르친다는 거야. 그럼 나도 이제 욕심이 나잖아요. 그러면 간사님 쟤네들 둘이를 데리고 가. 그랬더니 막 기분이 좋아서 나도 어떡하나 봤어요. 그럼 차비는 누가 내려나? 이거를 어떻게 감당해내려나 이제 막 계산을 했어요. 제가 이 단위가 작아요. 그래서 저 차비를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스님 달려오세요. 내가 데리고 갈 겁니다. 근데 나중에 아빠 차를 끌고 모시고 갔대잖아요. 할렐루야. 그랬어요. 저 지혜 좀 봐라. 저 지혜 좀 봐라. 저 용맹 좀 봐라. 쟤한테 하나님이 지금 막 지혜를 부어주고 있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으로 만약에 저 영준이가 똑똑하면 여기 왜 있어요? 안 붙들려 있죠. 그러니까 세상에 좀 눌린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확 찍어가지고 내가 세상을 이겨오는 거야. 세상에 뱅글뱅글 돌아도 내가 주는 지혜, 내가 주는 능력을 못 쫓아오지. 하나님은 바로 이런 하나님. 그러니까 이 땅에 꼭 넘어서서 하나님의 계산, 하나님의 가치를 볼 수 있는 자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결국은 그가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아빠 차를 탁 몰고 밤에 운전을 한 번도 안 해봤다는데 밤에 탁 데리고 왔다가 집에 잠재우고 그래 오면 걔네들 안 간다고 할 건데 그 이튿날은 지겨웠어. 그랬대. 간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아침 그래서 어떻게 했냐 잘했냐 그랬더니 자기가 데리고 갔다가 또 봤대요. 은혜 많이 받았대다. 그래서 야 쟤한테 지혜와 총명이 임한 거 봐라. 야 대단하다. 이래서 그걸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차를 모시고 갔다 온 걸 기뻐하는 걸.
목사님 돈도 안 줘가면 데려갔다 오라고 하는 것 좀 봐. 이 땅에 지혜만 있으면 또 내가 욕을 바가지로 먹었거든요. 목사님은 입으로만 하지. 그래요. 목사님 내 돈 들여서 내가 기름값 대서 했어요. 이렇게 할 건데 이 땅의 가치 왜 하나님의 가치 막 그게 자랑스러운 거야. 내가 데리고 갔다 왔대. 은혜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이걸 또 자랑스럽게 막 하는 걸 보고 참 하나님 쟤를 붙들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불러준다는 거 그분이 그냥 불러서 내 팽개치겠냐는 거예요. 우리도 위탁 뭐 이런 거 부르면 모두가 이뻐해 주잖아. 모두가 이뻐해 주는데 하나님이 부르는 그 자를 하나님이 내 팽개치겠냐. 부르신 목적에 대해서 그분은 우리를 나름대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만드시고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를 완벽하게 갖추게 하시고 그런 다음에 파송시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12명 세상 말로 오죽자는 것들을 불렀어요. 그러니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아이고 아니 예수가 전능한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래니. 근데 오죽 베드로 같은 걸 불렀어? 아이고 나이도 예수님보다 훨씬 많다며 늙었다며. 아이고 그때 안 되네 뭐 세리도 불렀다며. 도둑질하는 세리. 아이고 뻔하다 뻔해. 이렇게 한자를 깔았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한자를 깔거나 말거나 예수님은 전혀 상관없습니다. 자기가 능력을 주는 대로 보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은 일단 기회를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한번 마태복음 10장 한번 보니까 그래서 귀신을 그들의 부르신 12자들에게 뭘 줬냐.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대요. 권능을 그냥 주진 않았겠죠. 이 권능을 주시면서 계속 훈련을 했겠죠. 시행착오를 계속 우리가 시행착오를 계속 겪는 것도 성장의 과정인 것입니다. 그냥 너 왜 이렇게 잘못했어? 왜 목사님이 왜 그게 나 잘못한 것만 저렇게 특집자가 이게 아니라니까. 너만 같은 평가가 아니라니까. 그것을 고쳐주고 바로잡고 다시 딛고 일어나서 온전한 모습으로 가는 그 과정도 성장인 겁니다. 할렐루야. 그냥 트집 잡는 게 아니라 성장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할 때는 실패하고 이렇게 할 때는 온전하게 되는구나. 이것을 겪으려면 많은 시행착오를 겪을수록 우수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권능을 주셨대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많은 과정을 통해서 두 명씩 짝지어서 전도하게 하시고 또 저녁 때 들어와서 평가하시고 이렇게 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체험적으로 성장하도록 체험적으로 장성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서 파송을 시킵니다. 어떻게 파송시키냐. 5절 한번 보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예수께서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아멘. 지금 12를 하나같이 다 짝지어서 지금 내보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우선 니네들은 이방인을 가지 마라. 일단 예루살렘 유대인에게만 이스라엘에게만 집중해라. 이방인고 또 사마리안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그러니까 먼저 뭐를 하냐. 예수님의 복음이 시작될 때는 일단 이스라엘에 집중했습니다. 이스라엘에 집중하고 나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그 다음에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는 성령을 받은 상태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일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바라봐라 예수님 이스라엘만 일하라고 하잖아. 이 뜻은 아닌 겁니다. 처음 예수님의 사역. 그러니까 우리도 처음 예수를 믿어? 아직 예수를 온전히 못 만났어? 이 사람 먼저 예수 만나는 것부터 집중해서 예수를 내가 먼저 만나야 됩니다. 내 안에 복음화가 안 됐는데 어디를 날려가? 그러니까 건달이 되는 거예요. 구구단도 못 이루는데 뭐 곱셈 들어가고 막 다름하고 복잡합니다. 나중에. 그래서 내가 먼저 복음화가 돼야 돼. 내가 먼저 주님의 제자가 돼야 돼. 그래야 다른 사람의 제자를 만들죠.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나는 이제 만약에 뭐 학살당이니 교회를 건축하는 입장에서 그런 많은 것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그 지혜를 준 것 같아. 딱 보면 교회를 먼저 찾아야지. 당연한 거. 그건 기본적이거든요. 목회자에게 맡겨야 목회자가 지속적으로 관리하지. 목회자는 선교사가 관리하고 또 계속 파송되는 사람이 관리하고, 안 그러면 한 번 모여서 세미나를 하고. 이렇게 되면 금방 모든 국가들이 복음화가 될 텐데 이걸 안 하는 거고, 그리고 맨 땅에 헤딩을 계속해. 근데 그것도 때로는 누군가는 또 해야 될 일이겠죠. 그런데 먼저 교회를 찾는 것은 시급한. 근데 우리 선교사들 가면 지방으로 파송 안 해요. 그 나라의 수도에 파송합니다. 왜? 수도는 지방에서 가장 우수한 사람들이 다 수도에 와 있기 때문에 그런 전략을 가지고 수도에 파송을 해요. 그렇다면 수도 중에 교회를 먼저 선택하는 것은 그것과 연계해서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라는 우리가 지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2 제자에게 이렇게 가장 먼저 예수님의 12 제자는 너는 이방사에 가지 마라. 너희들은 이방사에 가지 말고 집중해서 이스라엘 사람만 해라. 사마리아 사람까지도 하지 마. 너는 예루살렘을 집중해서 사역을 해라.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냐?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예수 믿다가 실족된 사람, 아니 하나님 믿다가 실족된 사람, 또 껍데기만 하나님 믿는 사람. 지금 우리 이 교회도 껍데기만 와 있는 사람도 있죠. 껍데기만 있어서 나는 예수 믿은 사람, 나는 누구다, 천국 갈 거다, 이렇게 혼자만 믿어. 하나님이 동의를 안 해주면 그때 가서 곤란합니다. 하나님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자가 구원의 대상이지, 마음에 대해서 안 믿는다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 같이 가는 것만 사는 거야. 이렇게 돈 들어가면 싫고 시간 들어가면 싫고 내 입장이 더 중요하고 내가 더 지혜롭고, 그리고 터치를 안 받아. 그리고 나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제자. 그럼 당신 생각이지. 예. 그래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해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하래요. 천국이 가까웠다. 지금 예수님이 이미 오셨죠. 예.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는 겁니다. 왜? 가난한 자가 교육해 되고 관절병이가 일어나고 또 나병이 고쳐지고 이러니까 천국이 가까웠다며. 고쳐줄게. 이것도 말하지 말고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을 증명해내기 위해서 고쳐주는 거지, 천국이 오늘 고쳐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자들이 너희들이 선포해야 될 대상, 너희들이 중요하게 생각한, 너희들을 왜 파송하는지 천국 때문에 파송하는 거야. 이 주제를 잃어버리면 절대로 안 된다.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만약에 우리에게 병 고치는 능력이 있으면 고쳐준다고. 우리 교회는 병을 잘 고치는 교회라고. 나도 그렇게 많이 했거든요. 나도 이렇게 많이 해서, 그리고 이번에 가서는 그것도 잃어버렸어. 그냥 적당한 대화만 해서 이 집에는 식구가 몇 명이에요, 막 그런 거. 어떤 목사님도 같이 한번 가보자 가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 얘기만 하고 있더라. 아들 이쁘다, 몇 살이에요, 옷도 이쁘네, 핀도 이쁘네, 그 얘기만 하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천국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고치는 것을 마지막 그걸로 하여금 확인을 시키는, 바로 그 부분을 사람도 되고 그 가정에 온전해지는 걸 말해서 그 사람의 말이 옳구나 라는 확인사살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먼저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걸 빼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어쩌서 어떡하게. 이거로 좀 더 살겠죠. 어차피 죽어. 10년을 더 살든 20년을 더 살겠지. 1년을 더 살든. 그리고 지옥 가. 연장해서 지옥 가는 거죠. 예. 그래서 천국 때문에 내가 너에게 병 고치는 능력을 준 거야. 이거를 잃어버리면 안 돼. 이렇게 우리가 우선순위를 잘 깨달아. 너 우선순위 이스라엘 가라. 우선순위 천국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거를 명심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심할 제목을 확실하게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8절입니다. 8절 9절 시작.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아멘. 파송한 자가 하나님이래요. 그럼 하나님의 종으로 파송되기 때문에 주인이 책임져야 돼요. 육의 것은.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럼 내가 이 모든 것 육의 것, 너에게 필요한 육으로 살아가야 될 음식, 상황, 이것을 내가 더하여 주시리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 받는 것은 마땅하대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천국 복음을 전해. 그러고다 네가 이제 나중에는 병을 고쳐주잖아. 이거는 좀 중풍병 좀 비싸지. 한 500만 원 정도는 내야 되고, 아니 팔 좀 저린 거는, 관절은 조금 한 100만 원만 내셔. 관절 중풍병 500만 원. 이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거저받았으니 하나님이 너희에게 천국 복음 때문에 준 것이지, 연장으로 준 것이지, 절대로 너희들이 고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거저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 그리고 그게 주의사항이고, 절대로 돈 받지 말라. 그런데 거기서 그때 내가 감사금을 해야 돼. 내가 이렇게 은혜를 입었으니 감사금을 좀 해야 되지 않냐? 그럼 또 받아야죠. 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고 또 사먹기도 하고 또 선물도 하고 또 하려면 하는 거죠. 근데 내놔 이 정도는 내놔야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너희 전대나 금이나 은이나 돈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해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맞다고요. 하나님이 지금 직접 말씀하고, 너 내가 고용한 거지? 예수님이 내가 너 불렀지? 내가 너 가라고 그랬지? 그러면 내가 너에게 모든 비용을 책임져야 돼. 내가 보냈으니까. 우리도 유기 일꾼들 그러잖아요. 유기 일꾼들 건축하고 할 때 장갑 물어주잖아요. 장갑 주면서 일하라고 그렇게 하잖아요. 왜? 내가 불렀어. 그리고 막 어디 가서 뭐 먹을까 이렇게 고민 안 해. 주인이 딱 식사 시간 주면 줘. 세찬도 딱 줘. 이순희 목사님 그렇죠? 일꾼 딱 오면 장갑 주고 밥 먹고 일하면서 나 고민되네. 점심 뭐 먹을까 이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아유, 일이나 열심히 하세요. 그건 주인의 몫이야.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그렇게 하겠대요. 너희는 천국 복음을 전해. 돈 받을 생각하지 마. 또 거기서 뭐 필요할까 뭘 필요할까 이런 것을 너희들이 신앙, 배낭, 또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막 이런 것들. 그래도 지팡이를 좀 오래 걸으려면 지팡이 좀 있어야지. 지팡이를 어떤 걸로 살까? 배낭 또 이런 배낭이 이쁠까? 이걸 보면서 나도 회개할 게 많아요. 배낭을 찾아봤어, 내가 쿠팡에서. 그러다가 결국은 안 샀어. 근데 내가 누가 오래된 거 줬거든. 끈이 끊어지더라고. 나중에는 끈이 끊어지더라고. 근데 배낭을 뒤지다가 결국은 안 샀어. 그리고 누가 준 거 큰 거 그걸 가져갔는데 끈이 끊어지더라고 했는데 나도 다 뒤져봤어. 그리고 막 장모님한테 누룽지를 사와라, 뭐를 사라. 근데 그게 하나님 몫이래요. 너는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어떻게 효과적으로 그걸 할까? 기도 많이 해서 병 고치는 능력도 더 성령 충만해서 받고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이런 걸 걱정해야 되는데 가서 우리 누룽지를 끓여 먹어야 되겠지? 우리 이사라 전사님도 고추 가져갔어요? 고추를 지금 먹어야지. 나도 이걸 신발을 이런 걸 사면 좋겠지? 아이고, 그거 생각하고 그 시간에 기도를 했어야 되는데 내가 이걸 말씀하면서 이런 나를 써주시다니 감사하다. 너 그따위로 하면 내가 안 쓰지. 이렇게 생각하면 또 어떡하냐고. 내가 사실 그렇게 했는데 내가 그렇게 했어. 내가 이걸 보니까 아이고 잘못한 게 많아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이 너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모든 것들은 내가 지급할 일이래요. 그러니까 너는 성령 충만해서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다 하래.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기만 해. 그리고 절대로 그 여행 중에 필요한 것들은 걱정하지 마. 그 내가 해야 될 일이야. 이렇게 주님이 하나님이 딱 말씀합니다. 우리가 능력받고 싶으면 전도해야죠. 할렐루야. 우리가 선교 나가야죠. 능력받고 싶으면. 네. 그리고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나도 쿠팡에서 막 옷도 샀어. 그러니까 이거 입고 저거 입고 너무 잘못한 거예요. 내가 목사인데도 너무 잘못한 거야. 그 시간에 더 어떻게 기도하고 더 능력 충만하고 더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이건 생각을 안 하고 아이고 그래도 날씨가 덥다니까 이런 옷이 좀 있으면 편하겠지 어쩜 아이고 그래도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보내시더라고. 그럴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우리도 온전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는 게 아니라
중보로 부족해. 그러면 그럴지라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계속 하나님이 응원해 주시고 또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아 내가 이런 부분이 좀 부족했구나 또 깨닫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렇게 예배를 안 듣고 또 말씀을 읽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나. 그냥 주일날 갔으면 됐지 뭐 이렇게 막 나가는 겁니다. 주일날 갔으면 됐지 이렇게. 예. 그래서 저도 선교를 막 갔다 오고 이 말씀을 보니까 내 허물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족했는지 이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장 다시 한번 10절 11절 시작. 유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 먹을 걸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를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아멘. 전도자가 우리 집에 온다는 거 굉장한 복입니다. 우리 전도자가 우리 집에 온다는 거 굉장한 복입니다. 합당한 자를 찾으래. 그러면 합당한 자, 우리가 좀 부드러운 자겠죠. 내가 하루 이틀 묵어도 나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줄 수 있는 자, 그리고 내 필요를 공급해 줄 수 있는 자. 근데 이슬람권은 우리가 이슬람들은 굉장히 무섭지만 걔네들은 손님들이 와서 친절을 베푸는 것이 나중에 상급으로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친절합니다. 이슬람은 싫어요를 안 해. 무조건 집이 개떡같아도 오라고 그래요. 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평안한 자, 그 사람을 찾으래. 이 사람은 일단 마음이 열려져 있는 사람이잖아. 이미 기본의 사랑이 배어있는 사람이잖아요. 이런 사람이 그럼 들어가래. 그럼 하나님께서 손해만 끼치냐? 그렇지 않대요. 이에게 줄 상이 있대. 어떤 상이냐? 그 다음 절. 예. 거기서 뭐 이 집 갔다 저 집 갔다 그렇게 하지 말래요. 한번 들어간 그 집에서 계속 머물래요. 예. 그런데 그 사람이 쫓아내면 할 수 없겠지. 근데 그 사람이 허락하는 한은 저 집이 더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옮기지는 말래요. 그러면 그 사람이 줄 상은 뭐냐? 12절 13절 시작.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아멘. 그리고 우리가 기본으로 복받을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 복받을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손님에게 화대를 하는 거죠. 예, 선대를 하는 거죠. 손님이 왔어. 근데 그 사람이 손님이 와서 어떻게 해서 그 사람이 여기서 잠을 자면 잠자고 먹을 걸 또 준비해 줘야 되겠죠. 또 목욕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그런데 너는 그 집에 가서 해야 될 일이 평안을 빌려요. 평안. 그러니까 이기적인 사람은요 평안이 없어요. 평안이. 남을 위해 사는 삶이 나에게 평안이 오는 거예요. 남을 위해 사는 삶이. 왜? 그의 고통을, 나그네가 얼마나 고통스러워 여러 가지로 그의 고통을 헤아렸으면 즉 하나님이 나의 고통을 헤아리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무조건 그 집에 들어가면 어떤 모습이든 이 집안에 평안을 주옵소서 하래. 건강의 고통이 임하든 잠 못 자는 고통이 임하든 관계의 고통이 임하든 안 그러면 또 뭐 여러 가지 경제적인 고통이 임하였든 평안을 구하래. 만약에 그 사람이 평안을 받을 만한 것 같으면 그 가정에 평안을 임하겠지만 그 사람이 평안을 받을 만한 그릇이 안 되면 너에게 온대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손님을 대접하는 거 나를 위해서 대접하는 건데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이것밖에 못 봐. 일단 돈 나가네. 일단 나 평안하지 않고 복잡하네. 내가 안 해도 되는 일을 하게 되네. 아이고 일단 오면 과일도 또 사라고 신경 쓰네. 아이고 밥도 식사도 잠도 아이고 걱정되네. 그래서 오늘 일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가 나에게 비워줄 것은요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는 평안을 준대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할 수만 있다면 내가 그 사람의 고통을 내가 나눠주는 거야. 그럼 하나님이 내 고통을 해결해 주신대. 할렐루야. 바로 그런 입장인데 우리가 근시하냐. 오늘 네가 와? 아유 그럼 밥을 어떻게 해줘야 돼야? 내가 오늘 잘 거야? 아유 또 숙소도 마땅치 않은데 아유 또 그냥 아유 어떤 옷에 또 이불도 막 준비해야 되고 비계도 준비해야 되고 아우 또 샤워 목욕실도 하면 또 청소도 해야 되고 아우 골치 아파라. 오늘 골치 아픈 것 때문에 내일도 골치 아파야 됩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의 골치 아픈 걸 해결할 자가 아무도 없어. 근데 오늘 상대방의 어려움을 내가 짊어졌어. 그러면 너의 어려움을 하나님이 짊어지시겠대요.
할렐루야. 그래서 평안을 빌라는 거예요. 그냥 모두가 그 시간이야. 육의 사람이랑 오늘 그러면 복잡하잖아. 오늘 돈 나가잖아. 아우 신나네. 반찬은 뭘로 하고 아이고 입을 깨끗한 거 먹는데 또 빨아야 되고 아우 복잡해. 그래서 이 내 잔신경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다 몰아내. 우리 보통 그렇게 하잖아. 아우 복잡해. 그냥 안 오면 딱 줘. 안 오면 그냥 이렇게 살죠. 나는 내 멋대로 살면 되는 거니까. 오면 그때부터 신나. 잠자리 먹고 밥 먹을 거 과일. 아우 돈도 없는데 복잡하게 시장 봐야 돼. 아유 복잡해. 이렇게 그것으로 하나님의 나에게 줄 평안을 몰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폐쇄적인 사람 평안이 없어요. 계속 두려움과 걱정과 싸우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 앞에 오픈되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짊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너의 고통을 하나님이 알아줄 이유가 없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에요. 너는 모든 사람에게 아주 냉정하잖아. 냉정한데 하나님이 너한테 냉정하게 해야 되지 않아? 너한테 왜 줘야 되는데? 너는 그 통로가 없어. 계좌가 없어. 은행에 통장에 계좌가 없다니까. 너는 금이 없잖아. 의문하잖아. 나는 복잡한 거 실수. 나는 신나는 거 실수. 나는 그냥 나대로. 그러니까 너는 너대로 살아 그냥.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그네는 불쌍하잖아요. 모든 조건을 하나도 안 갖춰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그네의 어려움을 네가 돌보면 너의 어려움을 평강으로 바꿔주겠대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복음을 깨닫고 우리가 교회의 어려움 또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살피는, 여러분이 가장 복될 때 한번 생각해보세요. 충만해서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살피면서 여러분의 어려움이 해결됐습니다. 어느 날부터 나도 복잡해. 내가 왜 하나님도 왜 너랑 나 뭔 상관? 왜 주는데? 딴짓하는데. 그러면 딴짓하는데. 이래서 저와 여러분이 크게 깨닫는. 그래서 어느 집이나 복음 전파자가 갔다? 그럼 평안을 빌어줘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 가정에 평안을 빌어줘요. 내가 합당하면 그대로 나의 모든 골치 아픈 게 떠나간대. 할렐루야. 평안으로 바뀐대요. 그런데 내 가정에 복잡한 거 의사가 고쳐주게 누가 고쳐줘? 내 가정의 사람하고 관계를 의사가 고쳐주겠냐? 누가 고쳐줘? 하나님이 해야 되는데. 그리고 또 한번 14절 시작.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에나 성이나 나가 너희의 발을 먼지를 떨어버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누가 어쩌고 저쩌고 막 아이고 지네 집에 똑바로 하지 어쩌고 저쩌고 나는 저렇게 극단적인 난 싫어. 복음 믿는 거 저는 얌전하게 믿지 막 기독교만 종교요. 예수 믿는 것들은 왜 저러나 몰라. 그래요. 그냥 그런 말에 조금 더 네 마음이 안 다쳤으면 좋겠대요. 탁탁 먼지를 떨고 딱 끊어버리래 거기서. 그리고 다른 데 복음을 증거하래. 네 마음에 상처되는 것, 그들이 한 말이 너에게 중압감 주는 것, 내가 딱 싫다 그거는. 그들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소돔과 고모라 성, 유황불이 내린 바로 그것보다 더 심하게 되는 지옥에 갈 거야. 너 때문에 지옥 갈 영혼이 천국 가게 되는데, 천국을 그렇게 발시를 했기 때문에 너로 말미암아 지옥 갈 영혼이 천국 가는데, 천국을 그렇게 천국을 전해줄 그에게 복잡하게 막 그렇게 굴었기 때문에 먼지를 딱딱 떨고 그 사람의 말이 너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먼지까지 싹 떨어버리래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사람이 이 말하고 저 사람이 저 말해요. 그런 말을 마음에 담지 말래요. 그 사람은 어차피 이 말도 저 말도 그 기준도 없어요. 지가 오르면 오른 거예요. 그렇게 참새처럼 짹짹거리고 떠들어가는 소리가 마음에 부담 갖지 말래요. 우리가 마음의 부담을 가져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누가 뭐라고 해서 그치지 말고 저 집으로 피해가면서 너는 인내하고 계속 보고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래요. 할렐루야. 내가 뭐를 욕먹어가면서 아이고 내가 그지 그게 복음 전한다고 교회가 밥을 사주냐 월급을 주냐 어쩌냐 저쩌냐 그거 신경 쓰지 말래요. 주님의 명령은 너는 종으로서의 일만 감당하래요. 그러면 주인으로서 일을 하나님이 감당할 거래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쩌고 저쩌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기 판단을 가지고 너에게 중압감을 줄 거다. 듣지 마. 그냥 먼지를 탁탁 떨리고 그 사람이 아무리 말을 많이 해도 들은 척도 하지 마. 아주 눈금만큼의 먼지도 너에게 중압감이 가지 않도록 싹 마음에서 몰아내.
그러니까 하나님이 걸레 취급하래. 그 사람의 말은 걸레 취급을 하래. 아이 더러운 거냐. 아이 너는 그래 그 말을 가지고 그럼 너는 지옥 갈래? 너무 불쌍한 거죠. 탁 털어버리고 너는 다른 동네에 가서 하나 주인의 명령만 순종하래.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저마다 다 입이 있어서 지 가치관대로 팍 말을 해요. 근데 어디까지나 그러니까 생각이 깊고 말씀을 많이 알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그가 어느 부분을 이야기하는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 부분에 갇혀있구나. 이걸 다 알아요. 그러니까 나도 그 갇혀있는 걸 내가 한 방에 뽑아주려 했는데 못 뽑히면 놔두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구간에서 징역을 살고 있는 친구가 감옥을 살고 있는 거예요. 너무 불쌍한 거죠. 이 사람에게 뭐라고 하냐. 너 참 똑똑하구나. 이렇게 말하지 않았대요. 예, 13절 다시 한번 바라보면 13절 시작. 아니 14절 시작.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15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이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이 전도자는 천국을 가지고 간 거예요. 그 집에 천국을 선물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몰라보고 자기 가치, 자기 기준으로 막 안전 가는 게 싫더라. 아이고 지네가 새끼나 잘 보지. 아이고 저 남편 얼마나 불쌍할까. 아이고 참 어리석은 거, 딱한 거 냅두래요. 그 사람이 당할 고난은 소돔과 고모라서 바로 유황불비가 내린 것보다 더 견디기 어려운 바로 그곳으로 갑니다. 이렇게 말해요. 불쌍한 거예요. 내가 천국을 가지고 갔거든. 근데 천국이 그렇게 가벼워? 천국을 볼 수 없는 사람은 가볍게 처리하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것이 귀하게 보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하나님의 복음이 들릴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되는 겁니다. 안 들릴 사람은 안 들려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보고 10개를 바라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만 오라. 나만 오라. 근데 아니고 듣게.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렇게 우리 7살짜리 쟤네 7살짜리 구간밖에 못 봐. 더 이상은 안 보여. 근데 더 이상의 사람은 그것까지도 다 볼 수 있는 눈이 있는데 쟤네들은 자기 구간밖에 못 보니까 막 우겨대는 거예요. 막 우겨대는 거야. 바로 하나님도 그렇지 않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뭘 안 들리고 안 보이는 사람에게는 그냥 돌아서요. 어떻게 할 수 없대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냥 냉정하게 뿌리치는 것보다 일단 이 동네에서 뭐 문제가 있으면 저 동네를 피하래. 그렇게 해서 다음 기회를 주든지 그렇게 하다 그 사람이 운명이 되면 끝나든지. 그런데 굉장히 불쌍한 사람이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복음이 들린 거, 이곳에 앉아있는 거 굉장한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왕에 예배 드리는 거, 이 말씀이 내 말씀이 얼마나 좋아요. 내가 이제부터 자비를 베풀고 살리라. 오늘 고생하지만 내일은 하나님의 자비가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생각해야 되는데 오늘밖에 안 보이니까 참 귀찮아요. 그게 지혜롭다고 안 보여. 나는 꼼꼼하게 이렇게 나는 빼뜨하게 챙긴다. 이렇게 안 보이고 얼마나 근시한 평생을 근시하면서 살아가서 자기 중심으로밖에 세계가 안 보여. 자폐. 난 영적인 참 자폐로 살아가는 거야. 적용을 언제 고치지? 나는 이렇게 봐요. 그 사람은 뭐 자기가 어쩌고 근데 부족하고 없지만 어떤 사람은 내일의 자비를 계속하니까 그 사람 기도만 하면 그냥 응답되는 거야. 왜?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고 말했잖아. 네가 나 때문에 평안할 길을 어려움으로 너는 나의 삶, 내가 파송한 정도를 네가 감수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줄 때 아니냐? 그거 기도가 막 응답되는 겁니다. 왜? 다른 사람의 평안을 위해서 그동안 자기가 십자가를 짊어졌으니까. 그래서 정말 여러분은 무엇이 지혜로운가? 무엇이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는 것인가? 이것들을 우리가 생각해보는 정말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하고 저러고 내가 하나님 일을 수행하는 가운데 때로는 참고도 해야 될 일도 많아요. 때로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해답을 얻을 때도 많아요. 근데 필요 이상 자기 생각과 생각을 억지로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말은 하나도 들은 척하지 말래. 그냥 거기서 그냥 끝이래. 여기서 딱 더 이상 생각하지도 말래. 예.
그렇게 하고 15절에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불쌍히 여기래요. 그가 앞으로 다 들어가. 오늘은 안 보여. 소돔과 고모라 땅 같지 않아. 그러나 내일은 모레 너의 결국은 지옥이래. 너무 무서웠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긍휼력이래. 아직도 안 들리는 거죠, 소리가. 근데 듣는 나는 얼마나 복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복인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지. 아유, 오늘 또 전도해? 아유, 귀찮은데. 아유, 오늘 내가 가야 돼? 아니, 어차피 그 시간 지나가요. 그런데 내가 삶을 쌓는다면,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된다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아이고, 우리 다음 세대가 이렇게 전기 아끼는 거 보세요, 지금. 미리미리. 너무 이쁘잖아요. 할렐루야. 예. 그렇게 내가 오늘 하나님의 편이 되는 게 어떤 생각일까? 내가 나의 결단, 하나님의 편이 되기라는 게 어떤 결단이냐? 그러니까 근시안으로 살면서 옳은 줄 알아. 그게 지혜로운 줄 알아. 이게 자폐라니까요. 자폐? 예. 우리가 영적인 자폐에서 빨리 벗어나서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는, 그래야 하나님이 너의 소원이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어질 소원은요, 무한대예요. 어떤 것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것도 하나님이 이루어진대.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기쁨을 주는 자에게 하나님을 기뻐하시면 하나님은 너의 소원을 이루어주리라. 세상 말로 이런 거래를 하는 저와 여러분이 참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한번 합심으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